오늘은 비장하고 단호한 결단, 비장하고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도라는 아주 오래된 분입니다. 믿음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스미스 위글스워스. 제가 예전에 믿음의 거장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안 팔 건데, 그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읽을 때 그 한 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을 묶어놓은 책인데, 거기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죠. 치유 사역자인데 이분이 원래는 배관공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 구두 수송공도 있고 배관공도 있고, 근데 이분도 직업이 배관공이었다라는 게. 48세 교회 가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 사역이니까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겠죠. 그날도 이렇게 목발 짚고 오신 분들,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이분들을 치료하려고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능력도 안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이분이 능력이 없냐?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죽은 부인도 살렸어요.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부인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인사도 못 나누고 간 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부인을 벽에다가 기대놓고 죽음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아 내 아내에게서 떠나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죽은 아내가 다시 심장이 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셨어요?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지금 같이 있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다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보내줄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국으로 갔어요. 야, 거짓말 같은 얘기죠. 이거 오늘 우리 하나로교회나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이런 얘기 하지, 어디 가서 딴 데서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그날따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치유가 안 일어나. 그래서 이분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늘 일어났던 역사가 왜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저들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왔던 목발,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함은정 집사님도 오늘 그러셨는데, 저들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발을 짚고 오거나 이게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구나. 성령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워스가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낫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은 목발을 그 자리에서 때려 부시고,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은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휠체어를 저리 밀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이거 안 났으면 다시 목발 짚고 가야 되고 휠체어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내 손으로 목발을 때려 부시고 휠체어를 밀어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하죠. 그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목발을 때려 부시고 휠체어를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순간 다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또 오늘도 주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확실히 끊어낼 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돼.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끊어내야 된다. 끊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내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델로 가라 그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근데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장소, 야곱이 원래 머물러야 할 곳이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원래 베델이었는데 왜 그러냐?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야곱이 20몇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노상에서 유숙을 해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닥다리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기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어디에 머무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베델에 머무르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머무르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자마자 숫곳에 집을 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 지킨 거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냐?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숫곳에서 머물렀다가 집 짓고 살다가 세겜으로 와요. 세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눌러 살 땅을 구입했다. 그러면 왜 베델로 안 가고 숫곳과 세겜에 야곱이 머물렀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베델은 산지, 산꼭대기, 험한 산지고 숫곳과 이 세겜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물물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서울처럼 즐길 문화가 너무 많은 거죠. 세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숫곳과 서울 같은 세겜에다가 자리를 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땅을 구입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지만 베델로 가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지만 여기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마음이 없었다. 아예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갈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연결을 안 시켜보려고 왜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한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하고 오늘 안 엮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안 엮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겜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야곱에게 유일하게 딸 하나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이 디나가 한 명이 있는데 세겜의 추장의 아들 추장이 이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두 오빠가 있는데 시므온하고 레이가 있어요. 시므온하고 레이가 디나의 오빠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칼을 차고 세겜 성읍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성읍 자체가 피비린내가 나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원수가 야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키면 다 그렇게 됩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 야곱은 제가 이거를 피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4장이 피비린내가 나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이고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34장의 사건이 딱 끝나고 3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34장의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자마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 정확히 기억하시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거 야곱이 약속했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자리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지금 35장 1절에서 그대로 찾으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네가 내게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못 지키면 죄송하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쩌다 보니 그때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지금은 지킬 힘이 없고 형편도 안 돼서 못하고 있음을 죄송합니다라고 최소한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했던 약속 그대로 내놔라 한 거예요. 내놔라. 20몇 년 전에 나를 위하여 베델에서 집 짓겠다고 한 거,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겠다고 한 거 그대로 내놔라 해서 결국은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과 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베델로 와라. 베델로 와서 약속한 걸 지켜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싹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 사람들 다 불러요. 전부 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딴 거 섬기고 있다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전부 내놔라. 싹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여기에서 입은 옷까지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갖고 오고 솔직히 귀걸이까지 갖고 오는데 귀걸이는 아마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이방신과 귀걸이를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전부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싹 묻어버리죠. 묻어버린 게 뭐예요? 단절, 끊어버림, 장례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땅에다 전부 묻어버려서 끊어버렸다. 단절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내는 게 뭐냐? 결국 여기까지 오려고 그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거 끊어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야곱처럼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여태까지 방해했던 거 전부 땅 파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살고,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게 뭐냐?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싹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적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했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만큼은 살려줘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니 빨리 나가라. 빨리 탈출하라. 단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벗어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소돔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연결고리를 갖지 마라. 미련을 싹 끊어버려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방해된다. 전부 묻어버려라. 그 의미죠. 그래서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롯의 부인이 소돔은 벗어나요. 육체는 소돔을 벗어났지만 뭐가 안 벗어나요? 마음이 여전히 거기 있어. 마음이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소금기둥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좁혀지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야곱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이 땅 파서 묻어버린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이 되는 게 있다면, 걸림돌이가 되는 게 있다면,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땅 파서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11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곱의 이름을 신분의 변화를 주시는데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 이건 원래 야복나루에 줬지만 실제로 실천된 건 여기에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하겠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평생 사기만 쳐. 형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뭐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목 잡은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형 사기치죠. 아버지 사기치죠. 외삼촌한테 사기치죠. 계속 사기쳐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승리자예요, 승리자. 너는 이제부터 사기꾼이 아니라 내 앞에서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분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합니다. 원래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형 발목 잡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요거 축복 노린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성경에 보면 난리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태중에 먼저 나가겠다고. 야곱은 태중에 나올 때부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장자권 욕심. 자기가 축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생 인정 안 하죠. 사기만 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전부 다 인정해요. 너로부터 총회가 나온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메시아가 너를 통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땅 파고 묻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다 부어주셔요. 그렇게 평생을 사모했던 축복. 그러나 열리지 않았던 축복인데 하나님이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제단을 쌓으니까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장자의 축복이 임하며 너는 내 앞에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뭔가 분명히 끊어내야 되는데 언제 이제 기도하면서 찾으셔야죠. 말씀을 듣다가 버뜩 떠오르신 분들은 그게 맞는 거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더라.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 뭔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 그러면 반드시 끊어내고 가셔야 돼요. 묻어버리고 가셔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싹 끊어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말로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듣고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냐.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배소 사람들이 전부 마술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던 마술책들 그냥 그거 끼고 그걸 신봉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마술책을 갖고 와서 눈앞에서 불사르죠. 싹 불사러요. 근데 그 책을 계산하니까 뭐예요? 은 5만이다. 이걸 오늘날로 돈으로 회산하면 50억이에요, 50억. 그러니까 예배소 그 옛날 사람들이 5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익산 다 털어야 50억 나옵니까? 한 동네에서 50억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됐던 여태까지 이 마술책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아무튼 은혜 받은 거 외에는 자세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무튼 자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음악 테이프 있죠. 우리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많았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전부 다 긁어 모았어요.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가서 딱 갔는데 김명상 목사님이 마당에서 불 태우고 있는 거예요. 뭘 태우고 있어. 가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전부 다 버려버렸죠. 그때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찌됐건 이 예배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전부 다 끊어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끊어내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방해가 됐거나 약속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거나 뭔가 내 허리춤을 부여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거하고 끊어내고 땅에 묻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은혜만 공급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왕이면 성령의 불도 받으셔서 2026년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